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아주 뜻깊은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화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었고 또 언약이었습니다. 이 계획과 언약이 그대로 실현되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소위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많은 예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어졌음을 성경이 여러 부분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매우 직접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의 탄생, 특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진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서는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배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 밖에도 여러 성경의 부분들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을 했고 그리고 성취되어진 그러한 증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이 만들어 지어낸 신화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 계획과 언약에 따라서 성취되어진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인간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다시 말하면 신성을 가지신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또는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났기 때문에 사람이라 하는 것이고 신에게서 났기 때문에 또한 신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이유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요한 사도가 다시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 요한 사도가 이렇게 재차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동정녀의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정도도 사실은 아닙니다. 조건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따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리고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있나라고 찾아보니 하나도 없더라. 다 치우쳤더라. 하나님의 원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인간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조건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존귀함이 땅에 내리꽂히고 먼지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또 비비고 찾아보아도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사랑해버리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의 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 하나님께서 따져보시니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일방적으로 사랑해 버리기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버리시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 실행,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 구체적인 실현이 뭐냐?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요한 사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버린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 이유를 오늘 16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목적, 아들을 통해서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영생을 이어서 나오는 17절 말씀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오직 유일한, 그래서 독생자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세상에 보내주신 그 아들 독생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고 언약이었어요. 그 계획과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외에는 없어요.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예요. 다른 이름 없어요. 다른 어떤 중간 매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 외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 독생자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요한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오직 예수 안에입니다. 예수님과 또 다른 어떤 이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에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 길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은 좁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사실이에요. 학습과 세례를 문답을 할 때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묻는 질문은, 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당신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 이유를 한 가지 대보라. 여러분,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따라했습니다마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믿음이 없음을 내가 따라하십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온다는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에게서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이죠. 그 생명을 얻는 가교의 역할, 브릿지의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하고자 계획하셨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저와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다리 없어요. 다른 동아줄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은 구원의 방정식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정식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유일한 열쇠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찾으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열려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부르십니다.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었으니 이 길로 나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이 길로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이 초청에 응답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고 또 그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